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잘 배우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제가 음소거를 좀 다 할게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터였다고 그래요. 이제 나중 그 교회터겠죠. 두아디라 교회터였다고 그러고 두아디라 이 지방은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그 어떤 요새가 아니라 어떤 무역로 중간에 있는 평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가 발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당신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과가 뭐냐면 신앙 성장, 자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과는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 1과랑 2과, 그러니까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타협하지 말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무엇인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핵심이 들어가겠죠. 여기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고 서머나 버가모 이제 두아디라 살펴볼 것이고 이제 그 4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교회를 더 살펴보면 돼요. 4대는 한 이쯤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세 교회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길이에요. 길 이렇게 무역로 중간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지입니다. 두아디라 전경이에요. 땅이 평평하죠. 이게 지금 이름으로는 아키사르라고 해요. 이게 두아디라인데 평평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박물관인데요. 여기에 그 자주 옷감을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자, 빨간색 자주 옷감을 전시해 놓았어요. 그 두아디라는 그 황제의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장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나 유대인들이 상권을 잡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그 어떤 그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멕시코에는 원단 사업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단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다 유대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단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유대인 대리인을 두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사업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꽉 잡고 있는 유대인, 상업을 굉장히 잘하는 유대인, 거기 그런 유대인이 이제 두아디라에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제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가 자색 옷감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까 이제 유대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두아디라 시에 이렇게 있으니까 상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니까 함께 공업이 발달합니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주석 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해요. 빛난 주석 같고 이런 소개가 있죠. 주석 산업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피혁, 가죽 산업 그런 것도 발달해요. 그리고 노예 무역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굉장히 많은 그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두아디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거기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점점 사람들이 같이 부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신들을 또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같이 부해지는 상황에서 조합신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안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해지는 사람이 있고 조합신을 안 섬기니까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두아디라는 대놓고 박해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 해가 좀 더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대놓고 박해는 없었지만 이 경제적인 상실, 경제적인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그 상실이 박해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은 점점 부해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그러한 그 배경이 두아디라 시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아디라는 옷감 염색으로 유명한 상업 지역인데요. 옷감 염색뿐만이 아니라 그 공업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루디아 예를 들었죠. 그래서 무역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길드라는 상인 조합들이 많았던 곳이 두아디라예요. 그리고 이 조합들은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경제 권력이랑 정치 권력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경제 권력이랑 같이 가지 않는 정치 권력은 고생한다는 소리고 정치 권력이랑 같이 가지 않는 경제 권력도 고생한다는 소리예요. 둘이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정경유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대로부터 그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인 조합들은 또 황제 숭배에 더 열심을 내겠죠. 우상 숭배에 더 열심을 내겠죠. 그런 거예요. 특히 우상 숭배가 주를 이루는 지역 축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포기해야 됐어요. 성도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세벨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나 행음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타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소개하실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죠. 이제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 하시고요.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하십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8절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불꽃 나오고 주석 나오죠. 두아디라의 특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석, 공업이 발달한 주석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 다니엘서 3장을 배경으로 해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장면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들은 그 도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통치자들입니다. 굉장한 그 엘리트였고 그리고 도를 맡은 통치자예요. 근데 이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영토로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영토를 다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무슨 이유로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망해서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다니엘서 3장의 상황이에요.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지금 여러분 풀무불에는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죠. 근데 네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불시험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시험이 어떤 불시험이에요? 엄청난 부와 또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불시험인 거죠. 두아디라 상황. 거기는 부자 도시예요. 다 부유해요. 상인 조합이 많고 또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부유했을 거예요. 부유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길드에서 쫓겨나서 그 부유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주르르르 망하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계속 부유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불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새 유대인들의 처지와 같다라는 거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수를 점점 넓혀서 이사를 가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넓히는 거는 사람의 본성에 참 맞는 거예요. 점점 발전하고 높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같이 30평에 살았어요. 둘이 같이 30평에 살았어요. 30평에 살다가 한 사람은 타협하니까 우상숭배를 하니까 30평에 살다가 40평, 40평에 살다가 60평, 60평에 살다가 이제는 한강뷰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30평에 살다가 25평, 25평 살다가 18평, 18평 살다가 자가였다가 전세였다가 월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새 유대인들의 처지, 높은 자리, 권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권력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우상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망하였던 불 가운데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 이것이 두아디라 성도들의 처지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실은 인자 같은 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호칭하셨죠. 이거 뭐냐면 인자라고 호칭하신 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도 이 표현을 또 그대로 가져왔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다. 근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림같이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 특별히 두아디라에 있는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죠? 예수님이 불 가운데로 같이 들어가셔서 보호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한악을 당하신 걸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가 당하는 악들 그런 굉장히 비참한 그런 악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어떻게 당하셨냐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 진노를 당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죽이는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악은 엄청난 악이에요. 무한한 악이에요, 실로. 그 무한한 악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악을 다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무한 악을 본인이 당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 시편 2편에도 그게 나와요. 내가 내 거룩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래요. 시온에 세웠다. 이 세웠다라는 말은 뭐냐면 쏟았다라는 말도 되고요. 설치했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시온에 서 있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모든 악, 무한한 악을 당하시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그 상황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본문에 보면요, 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시편 2편을 또 가져온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도 나오죠.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심판입니다. 다스림인데 심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죠. 타협을 안 하면 그 타협을 안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타협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아신다 그래요. 내 사업. 내 사업이 뭔지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내 사업은 뭐냐면 내 나중 행위, 이거랑 같은 단어예요, 사실. 행위. 그리고 여기 이제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근데 이 성장이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는 게 성장이 아니에요. 복받았다로 가면서 점점 부해지는 것, 그것도 물론 믿음이 같이 성장하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장이 아니에요. 진짜 성장은 뭐냐면 가난해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적어지는데 끝까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성장이에요.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성장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 제물과 음행을 조장하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우상 제물과 음행도 괜찮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이게 사탄의 깊은 속임수이거든요.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대로 타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업 나오니까 이게 뭔가 좀 거창해 보이는데 여기 행위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다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이 사업을 한다, 이 에르가죠, 에르가. 너의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행위, 너의 행위가, 그러니까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예요, 행위. 요 사업이 행위. 그럼 이 행위는 뭐냐? 행위는 뭐냐 했을 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이 들어있는 행위겠죠. 그럼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인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증언한 행위, 이것이 바로 이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 나오죠, 섬김. 섬김이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니아는 집사가 디아코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섬긴다 했을 때 도와준다, 조력한다, 이것도 되고 또 구제한다,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행위,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행위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행위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오는 행위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중 것이, 이 나중 사업,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그래, 많다. 여기서 이제 성장이라, 이제 성장.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진정한 성장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요 진정한 성장일 때 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큰 권한을 가지고 큰 지방을 다스리는 부와 권력이 많은 상태에서 그때 구제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다 뺏기는 상황에서 구제하는 게 많을까요? 높았을 때 구제하는 게 많았겠죠. 높았을 때 섬기는 거, 구제하는 게 많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많아 보이겠죠. 근데 두아디라 상황은 어떻다고요? 자, 타협하는 사람 점점점 많아지고 부해지고 올라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 점점점 가난해져요. 근데
가난해지면서 구제금이 늘어날까요? 없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이게 뭔가 봉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범위가 축소되겠죠. 그런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장이 뭐냐는 거죠. 이 잘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하세요. 교회가 점점 이렇게 복음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져요. 그럼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커져요. 커지면서 구제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뭔가 일을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교회랑 교회는 작아야 돼 하면서, 교회는 작아야 돼. 교회는 작아야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안에 교제도 참다운 교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교회는 작아야 돼 하면서 점점 교회를 작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랑 어느 교회가 더 구제를 많이 하고 어느 교회가 더 사업을 많이 할까요? 큰 교회가 더 사업 많이 하겠죠. 그죠? 작은 교회는 작게 하겠죠. 더 작아지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 받으시고 어떠한 것이 더 많다라고 하실까? 타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와의 대조가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돼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거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잘한 거죠. 여기도 행위 이렇게 나오죠. 행위. 똑같아요. 오이다타 에르가수 해가지고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근데 요 행위도 수고와 인내니까 어떤 증언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증언하는 행위가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세벨과 타협하는 무리들을 그냥 두었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드러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 처음 증언이 나중 증언이랑 어떻게 됐어요? 나중 증언이 더 약하여진 거죠. 처음 증언, 처음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점점점 교회는 이렇게 망해가는데, 왜 우상숭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망해가는데 그 안에서 나중 행위, 나중 증언이 처음 증언보다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감동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 믿어서 점점 부해지고 잘 될 때 감동하는 줄 아세요? 배 아파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 믿었는데 잘 되네. 배 아파.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안 돼요. 누가 언제 감동하냐면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끝까지 믿어. 저렇게 타협을 안 하네. 저렇게 손해 보는 게 뻔한데 저렇게 정직하게 타협을 안 해. 와, 근데 보니까 예수님 믿어서 저래. 뭔가 있네? 이럴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예수님 믿으러 와요. 이게 그래요, 이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라는 것이 환난받고 박해받고 어렵고 겉으로 보기엔 망해가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행위는 바로 증언인 거죠. 무슨 증언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는 내가 받는 모든 그 혜택들, 바벨론으로 받는 모든 혜택들은 없어도 된다. 나는 죽어도 된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한 증언이죠. 그 증언을 두아디라 교회가 한 거죠. 나중 증언이 더 열렬한 사랑과 충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망해가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대놓고 박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박해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그런 이유로 불시험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다. 이들은 이제 경제적 손실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짐은 뭐냐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이게 다른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그런 복잡한 거를 잘해요. 근데 뭐가 제일 복잡하냐면 죄 짓는 게 제일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게 제일 복잡한 거예요. 자,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허탄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게 싸워요.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려는 나의 마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들어야 하는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듣기를 좋아하셔야 되고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나의 죽음을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 그 등록금으로 하려고 했던 그 재정을 어디다 쏠랑 다 헌금해 버렸어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맹해가지고 어디다 그냥 그걸 쏠랑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을 못 내잖아요, 신학교 때. 등록금을 못 내니까 교회 사례비를 그때 60만 원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60만 원 받았나? 65만 원 받았나? 그리고 이제 장학금식으로 한 8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을 이제 교회에 하고 이제 60만 원 받으면 거기서 생활비도 못 대고 분납을 했어요. 거기 그 교무처에다가 등록금을 분납을 하니까 제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값이 없어서 식권을 못 사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밥을 못 먹으니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보여요. 같이 못 먹고 앉아 있으니까 둘이서. 예. 근데 그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밥을 못 먹는데 신학을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보다 싶은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지 무엇인지 이게 그리멍텅해져요. 잘 될 때는. 근데 언제 선명해지냐면, 언제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선명해지냐면 밥을 먹는 상황에서 선명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나 보다. 그래요. 밥을 못 먹는데 쫄쫄 굶고 뭐 맨날 금식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저녁 시간에 누가 뭐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거를 저녁에 이제 사줘서 먹으니까 얼마나 아침에 이렇게 된장국 냄새 나면 그게 얼마나 먹고 싶든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는. 근데 그러면서 주님 쌀이 먹고 싶어요. 밥이 먹고 싶 기도하고. 근데 어쩌다가 또 밥을 먹으면 감사하고. 그러면 한 학기를 그렇게 버텼어요. 한 학기를. 근데 그럴 때 증언이 확 되는 거죠.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게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측면의 말씀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커져서 사업을 많이 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커져서 사업을 많이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돈이 한 겁니까? 돈이 한 거잖아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중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무엇이 많다 하실까요? 큰 교회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이제 그런 게 좀 나와요. 이제 요건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뒤쪽으로 또 2과로 가보겠습니다. 2과. 이거 이제 안 읽어오셨으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세벨 나오죠? 이세벨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는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타협하게 한 거죠.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이방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나 행음은 괜찮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너 원래 네 마음은 안 그러잖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말았죠. 에베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비교하면,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한 일은 매우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세요.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죠.
여전히 거짓 가르침을 고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가진 권한들, 부함, 높은 거 이거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작은 교회로 못 갈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쾌락을 즐기던 침상이 멸망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 쾌락까지 가는 건 조금 더한 해석이긴 한데요. 침상에 던질 것이라는 건 뭐냐면 병 걸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병 걸릴 거다. 자 보세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그러죠. 용납한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됨을 시험해가지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했는데 시험에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된 것을 드러냈으면 에베소 교회 같은 칭찬을 받았을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이렇게 돼요. 가르쳐 꿰어.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으니까 가르치는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꿰는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타협하게 하는 거죠. 이 자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칭 선지자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는 저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칭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씀과 이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성경에 이것이 합치하는지 이것을 보셔서 그것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종교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이세벨 이러잖아요. 여자 이세벨. 여자는요. 여기 보시면 텐 귀나이카 그래요. 귀네. 이건 뭐냐면 귀부인 이런 뜻이에요. 어떤 높은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요. 굉장한 귀부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감독이라 하면 장로를 뜻해요. 근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장로,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의 부인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일 수도 있었던 거고 또는 어떤 유력한 장로님의 부인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에서 드러나는 거죠. 텐 귀나이카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열왕기상 21장 25절 요거를 좀 배경으로 하는데 이세벨이란 단어를 딱 가져오면서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생각하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아합을 그의 아내 여기서 이 아내가 이 말이에요. 귀나이카 이 말이에요. 귀네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 목사의 사모일 수도 있고 또는 유력한 장로님의 부인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충동하는 거죠. 충동.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은밀하게 뒤에 있으면은 그걸 드러내기 참 힘들었겠죠. 근데 하여튼 뒤에서 충동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합 왕을 충동한 이세벨과 같은 유력한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력한 여자였다라는 거죠. 누구의 부인이었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세벨의 가르침이 똑같아요. 누구랑? 니골라당이랑 발람이랑 똑같아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가르침인 거죠. 타협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에는 거의 모든 무역과 관련된 조합이 있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세마포도 있었고 붉은 옷감도 있었고 청동도 있었고 주석도 있었고 노예거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가죽 또 피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런 두아디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한 두아디라니까 이 타협이 먹히는 거죠. 이 타협이 먹히는 거예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세벨에게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어요.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죽어요. 이세벨은 나중에 죽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이 죽었네. 아합의 아들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아합이 죽었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네.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회개 안 했어요. 열왕기하 9장 15절 보면요. 열왕기하 9장 15절. 여기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누구냐면 그 요람이에요. 요람.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그러니까는 치료하기 위해서 침상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침상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병들어 죽은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지금 병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병든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 병들기까지 했는데.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예요. 것이요. 요람이 아팠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죽어요. 그 침상에서 나와가지고 예후의 활에 죽어요.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세벨은 30절에요.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세벨도 죽는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합이 죽었을 때 그때가 회개할 기회죠. 그죠? 요람의 입장에서도 침상에 들어갔을 때 병들었을 때 회개의 기회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타협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 눕게 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일어났던 일이죠. 자리에 눕다, 병에 걸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이세벨의 추종자들을 뜻하죠.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리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리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병이 무서워서 못 모이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교회 외형을 보고 많이 모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부흥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이 지나니까 교회가 큰 교회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지어요.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많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커져서 재정도 많아지고 그래서 부유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딱 보내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못 모이네.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못 모여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 이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습니까? 화성교회는 아주 특수한 교회예요. 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옛날 교회와도 같은. 근데 그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몇 %였습니까? 소수예요, 소수. 코로나 이전에도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때 성도의 교제 있었어요? 없었죠. 그거 그대로 드러낸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너네 모일 필요 뭐 있어? 모여도 그거 안 했잖아. 모여서도 그거 안 했잖아. 모여서도 예수님 증언 안 했잖아. 근데 모일 필요 뭐 있어? 이거 지금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 교회는 진짜 뭐지? 교회는 뭐 해야 되지? 교회는 뭘 믿어야 되지? 사람 수? 돈? 건물? 근데 지금 교회가 뭘 질문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모일 수 있을까? 이거 질문해요. 질문 틀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모였을 때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었나? 이거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부함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틀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똑바로 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질문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자, 우상 제물을 먹던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죽일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도 악하지만 거짓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악합니다. 자, 교회에게 자신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교회 역사에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의 의도와 행위를 드러내셔서 심판에 오셨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부해져야, 사람이 높아져야 더 증언할 수 있어. 또는 교회가 커져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자, 23절 볼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안다라고 해요. 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가 뭐예요? 이세벨이 아합을 이렇게 충동하면서 또 저지른 잘못이 뭐냐면 나봇을 죽였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람이 에웃을 어디서 만난지 아세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 거기서 죽어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열왕기하 9장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요람이 만나 죽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딱 살면 박해가 와요. 박해가. 사람들에게 박해가 옵니다. 박해가 올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박해가 올 때, 막 핍박이 올 때, 막 나 억울하다고 막 천지사방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같이 막 대거리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당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갚아주십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가지고 요람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씨가 말라버려요. 거기서. 자, 요람 행위대로 갚음당했죠. 이세벨 70명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추종자들이 다 죽어요. 보세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근데 이게 그 계시록 6장 8절에 보세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근데 보세요. 검, 칼로 죽습니다.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박해를 받으시면 좋은 겁니다. 나중 해가 처음 해보다 많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3장. 자, 여기 이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지금 나오죠. 많은즉, 많으면 옳다. 크면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많은즉. 근데 뭐래요? 많은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교회 안에서 누가 대접을 받는가 한번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잘 보시면 잘된 사람이 대접을 잘 받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네.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니 우리가 많은 직에 이미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직.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칼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백성의 많은 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교회의 재정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행위는 없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아까 칼에 엎드러진 사람들.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요 에스겔서 말씀을 가져온 거죠. 자, 29절 볼게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새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들을 황무하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알리라. 똑같이 알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이제 이들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징.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자.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보는 사람. 들어보자.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이 내 백성 아니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렇게 되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 뭐 이렇게 바른 것들을 막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그런가?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자,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그냥 음악 감상처럼 들리는 거예요. 음악 감상처럼. 마치 음악을 감상하듯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와, 오늘 설교 좋더라.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바른 교리를 들었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르게 되려면 그걸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이 응하리니. 근데 그 설교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루어질 때는 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루어지면 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레미야 17장. 여기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알아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해요. 근데 그 행위와 행실에 뭐가 있어요? 심장과 폐부가 있잖아요. 그 행위와 행실에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 이 사람이 이거를 왜 하는지. 근데 거기에 뭐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부해지는 거예요. 점점 부해지는데 불의로 치부한다. 타협해서 부해지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겠죠.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여러분, 지금 저는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자꾸 들려요. 지금 건물을 다 많이 지어놨잖아요. 거기 이제 건물에 이제 빚이 있다고요. 그 빚 이자를 지금 못 갚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의 중년에, 한국 교회의 중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쫙 줄어들 거예요.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빨리빨리 바른 설교자들을 양성해가지고 빨리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신학생들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엄청나게 팍팍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사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제 좀 있으면 목사 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나요. 예수님을 자꾸 증언해야 되는데 쭉쭉쭉 줄어들 겁니다. 왜요? 교회가
자꾸 큰 거, 부함, 뭐 세습 뭐 이러면서 젊은 사역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설교단이 없어요. 그런 처지가 이제 교회가 지금 다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부한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중년에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처럼 되리라. 우리가 잘 깨닫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경제적 동기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교묘하게 행하는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여기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잖아요. 여기 소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예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게 뭐냐면 이세벨이 내가 지혜를 가르쳐줄게. 깊은 거 가르쳐줄게. 깊은 진리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깊은 진리 가르쳐줄게. 이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이 깊은 진리가 뭐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깊은 것들, 사탄의 깊은 것.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참여해도 거짓신들에게 경의를 표해도 실제로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영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이런 가르침. 이게 하나님만 믿는 거랑 다른 거죠. 단순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진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면, 깊은 진리를 안다면 죄를 짓거나 귀신의 영역에 있더라도 그 관계를 해칠 수 없다. 요새는 여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가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면 너는 부자 될 거야.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가 하나님이랑 가깝다면 너는 잘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 너는 성공할 거야. 결혼도 잘 할 거야. 물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대놓고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의 본거지에서 죄의 진정한 특성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핑계인 거예요. 무슨 핑계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축제에 가가지고 그 축제가 어떤 건지 잘 배워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알 수 있어. 우상 숭배 조장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기로 결정하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배만 섬기는 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그 유튜브 콘텐츠 많잖아요. 유튜브 콘텐츠에서 제일 잘 나가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콘텐츠 키워드에 부자가 들어가면 잘 나가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부자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요. 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 뭐 이런 콘텐츠.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뭐 이렇게 부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뭐 이런 콘텐츠 되게 잘 나가요. 근데 그런 콘텐츠와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기 그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거기를 그 이단을 이렇게 지정하는 데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 못한지 아세요?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이 사람들은 무슨 순종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없는 자원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려니까 거기서 필요한 게 지혜인 거예요. 풍성하고 많으면 뭐가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여러분 악은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악은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악을 탐구해서 보면 볼수록 악에게 물들게 돼 있어요. 인간 본성상 부패해가지고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다만 선한 데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 말씀 무슨 뜻인가 볼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 자, 다른 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게 옳다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진이라, 미련하라는 거죠. 이런 거에 너희가 미련하라는 거예요. 미련하라. 근데 이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관련된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의 제물, 그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 다 우상의 제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멀리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 어떻게 해야지? 이거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평안함.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깊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깊은 것. 깊은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망할 상황이잖아요. 그럼 타협하지 않으면 망할 상황인데 뻔하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를 쓰는 거죠. 이게 뭐가 지혜로운 거지? 그러면 나 예수님 믿는데 그냥 내 몸만 가서 앉아 있으면 또 지혜로운 거잖아. 이런 수를 쓰는 거예요. 수. 자꾸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 수를 쓰면 사람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 그게 짐이에요. 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짐들을 자꾸 지우는 거죠. 죄의 짐이죠. 죄의 짐. 이에 대해서 다만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단순하게 안 하면 돼. 이거죠.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근데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아니 안 하면 망하잖아요. 말씀대로 교회가 이렇게 개혁이 돼 나가면서 교회를 만약에 자꾸 줄이면 교회가 망하잖아요. 그래 괜찮아. 나중 증언이 처음 증언보다 많아. 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갔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 가운데 들어간 증언이 그들이 가진 고난 안에서 했던 증언보다 많아. 괜찮아. 망해도 돼. 망해서 하는 증언이 더 큰 증언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그냥 고수해. 그냥 괜찮아. 타협하지 마. 타협만 안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붙잡으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붙잡고만 있으라 이거죠.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증언하고 있는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박해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박해 상황에서 그냥 붙들고 그냥 앉아 있는 게 되게 나약해 보이죠. 주님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칭찬하셔요.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신 새벽별인데 새 시대를 어떻게 여셨는가? 부활로 여셨죠.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셔서 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시대, 부활을 바라보는 시대를 여셨어요. 부활은 언제 하셨어요? 새벽에 하셨잖아요. 새벽별이다. 새 시대, 부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이때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미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완전 새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다가 죽어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부활할 거잖아요. 부활이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 여러분 새벽교회 왔다 갔다 하실 때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무슨 쪽이죠? 하여튼 이렇게 교회에 보면 이렇게 건물 사이로 딱 보이는 별 아주 초롱초롱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새벽별이에요. 아주 새벽에 보이는 별.
그 금성이거든요. 금성. 샛별 금성.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새벽별이 딱 뜨면. 어둠의 세력들의 가여워는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는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할 것입니다. 부활을 소유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 자,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이게 뭐냐면요. 자, 끝까지는 생을 마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증언을 하는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은 자들이요, 얼마나 지금 잘 다스리고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넷째 인에서 청황생말 이제 사망이 나오잖아요.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죽음 뒤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건 순교자들이기도 하고 끝까지 그 증언을 하다가 뭐 순교가 됐던 뭐 자연적으로 죽었던 하여튼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천지의 주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께 다스림을 아뢰고 있죠. 전하하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치잖아요. 정치, 다스림. 지금 죽은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죽어요. 왜요? 믿음을 고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당하고 죽었을 때 우리가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그 억울함을 언제까지 내비두실 거예요? 갚아주셔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지금 누구도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수가 하나님 목적하시는 수거든요. 이 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만한 수.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해요.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충만한 수를 뜻해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충만한 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거룩한 공교회,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순교한 그분들과 우리가 같이. 그 여러분 박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게 박해당한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다스리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거를 성도들이 죽음을 통해서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죽으면 다스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자, 짐승과 그의 우상 이렇게 나오죠. 타협한 자들은 뭐예요? 거기에 제의에 참여한 자들은 그의 이름표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름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언제까지 지킨다? 죽을 때까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이게.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게 쉰다. 그리고 왕노릇하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침상 얘기했을 때 우리가 침상에 들어가서 이제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때가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고 죽음을 준비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는 아주 귀한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새벽별 나오죠. 새벽별. 이게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와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규 뭐야? 철장.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한 별이 나와서 만국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변화산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으로 가는 통로인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변화산,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죠. 이때 다시 구약 성경.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른다. 십자가와 영광과 부활이 이렇게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여기 보면요. 여기 잠깐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보면은 그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44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뭐요? 부활하신 것이라 하는 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록되었으되. 더 확실한 예언.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샛별을 소유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날이 새어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세 친구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두아디라 성도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고 탁 이렇게 뭐 이렇게 되죠? 망하는 거, 죽음 가운데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런 상황에서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부활. 샛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 고대 세계에서는요 새벽별이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형제들은요 자신의 새벽별이 금성이거든요. 금성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본인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주권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참된 주권자를 증명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김의 역설, 이기는 자, 이김의 역설, 박해받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죄를 이기면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증언하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인내하면요 고난을 당하고 멸망받을 그럴 처지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고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고 그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겼으니. 근데 이겼는데 어떤 분이에요?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이긴 자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죽는 거잖아요. 이거 다 망하는 거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데 이기느니라. 환난은 승리의 통로입니다. 이기는 자 영광을 소망하라. 고난 승리의 통로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현실에 적응할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것이 드러나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통신앙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자꾸 가르치는 그런 것들, 거기에 자꾸 창념하시고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진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이 두아디라 상황을 저희에게 적용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타협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지 않고 악한 것에 지혜로우려고 하지 않고 미련하려고 하며 선한 것에 지혜로우려고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